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우리는 의외로 상대방에게 완벽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관대하다는 겁니다. 남에게 완벽을 요구하는 만큼 자신도 완벽을 추구하면 좋겠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면서 남에게는 완벽을 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교회에서는 누구에게 그런 완벽을 요구합니까? 목사에게. 목사에게 그럽니다. 목사에게 성도가 요구하는 것은 거의 하나님 수준입니다. 네?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자녀요, 똑같은 성도인데 왜 그렇게까지 목사에게는 거룩을 요구할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나 사실 예수님이나 우리 눈에는 보이지가 않거든요. 눈에 안 보이니까 목사를 예수님 대신 그 자리에 갖다 앉혀놓고 싶은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이 외에는 목사에게 그렇게 완벽을 요구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인 자신들은 거룩하지도 않고 완벽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거든요. 그냥 엉망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거룩하지 않으니까 누구라도 목사 너라도 거룩해라. 그런 뜻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한 목사를 세우셨을까요? 아니면 우리랑 여러분과 똑같은 죄인을 세웠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그 중에 29절입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훌륭한 사람, 완벽한 지도자,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능력을 대신해줄 그런 영웅 같은 목사를 세우실 의도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하나님을 대신할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자들만 세웠느냐? 영 못난 자들로 세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에서 10절 함께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형제라 그러죠.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시니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목사나 너희나 똑같이 엉망인 것은 서로 똑같아 그 말입니다. 그러니 목사에게 너무 기대지도 말고 완벽하기를 구하지도 마라. 그렇게 할수록 보상 심리로 자신은 완벽한 그 사랑과 함께함으로 착각하게 된다. 아, 저 거룩한 목사랑 함께하니까 천국 가겠지. 그런 착각 속에서 평생 종교 행위만 하며 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성도는 그냥 말씀대로만 살면 됩니다. 그래서 주안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율법성과 종교성을 포기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오신 분들이 모인 교회가 주안교회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바른 말씀을 알았으면 그 말씀대로 누리며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 중에도 못난 자들만 고르고 골라서 성도로 부르셨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일만 나타나도록 우리가 말이나 일이나 그 어떤 위대한 일이나 업적이 나타나도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그 고백을 받아내려고 저 같은 무익한 종을 세우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답니다. 이만큼 하나님은 철저하신 분입니다. 이 말은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일을 해낼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확실히 하시기 위해서 처음부터 무식하고 건강도 없고 가문도 없고 자신의 것이라고는 드러낼 것이 없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불러서 말하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세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성경과 똑같습니까? 여러분, 예수와 하나 되는 것은 우리 하기 나름일까요? 아닙니다. 인간이 어떻게 자기의 능력으로 예수와 연합이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영으로 그 새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심으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연합이라고 합니다. 연합. 이 연합이랑 혼합, 이 혼합이랑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연합이란 같은 성격끼리 모여서 합해지는 것, 이것이 연합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라는 말은 우리의 썩을 이 육신 덩어리랑 하나가 된 것이다.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함께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3장 17절을 놓으세요. 16절 15, 16. 자, 그럼 찾아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의 끝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라는 이 말씀은 지금 우리의 육과 함께 있는 게 아니고 별개로 존재하는 생명을 말합니다. 이것을 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새 생명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 연합을 로마서 6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 육은 죽은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함받은 모든 백성들은 이미 그리스도와 합하여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다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은 놈한테 이 죽을 육체에 거룩한 법을 지켜라. 거룩해져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라. 말이 될까요? 그게 가능할까요? 안 되죠. 이 육신 덩어리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당신님이 택한 백성은 하나님 편에서 이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선언해버린 것. 이것이 십자가 예수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된 존재, 이걸 성도라 부릅니다.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영광의 생명으로 부활하실 때 함께 연합된 새 생명입니다. 거듭난 존재죠. 그래서 성도는 다시는 죄를 범할 수가 없는 존재, 안호된 하늘로부터 잉태된 존재입니다. 이 새 생명, 성도는 죄를 범하려고 해도 죄를 범할 수가 없습니다. 왜? 죄와 상관없는 성령이 그 생명을 지키시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17절에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육신으로 죄를 짓고 있는 이 육신은 주님께서 죽으실 때 이미 죽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간주되고 또 그것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부터 받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첫날 만날 자기가 다 해야지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거를 그렇게 자기가 막 열심을 부리는 사람, 그걸 뭐라고 합니까? 신앙생활이라고 부릅니다. 신앙 뒤에 생활을 떡 하나 붙여서 그렇게 종교행위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생활, 믿음으로 사는 삶은 뭡니까? 자기는 죽은 것처럼 여기고 사는 것,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7절입니다. 그 중에 33절에서 33절만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런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면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가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목숨은 끊을 수가 있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는 끊을 수가 없답니다. 자,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이 성도들의 삶에 이것이 나타난답니까? 나타난답니까? 나타난다잖아요. 어떻게 나타나는지, 자, 로마서 8장 36절입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가 같으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에서는 이렇게 양 한 마리가 남편에게, 자식에게, 이웃에게 도살당하는 것처럼 당연히 주님 때문에도, 이 주님 때문에 도살당할 것을 알고 사는 자다. 이것을 믿고 사는 자가 예수 믿는 사람이랍니다. 그런데 이런 가정의 고통, 삶의 고난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고통이,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표라고 부릅니다. 이 성경은.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육신의 고통이 피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나라의 분기선 끊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귀도 못 끊어냅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 거듭남이 있다.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 이런 말은 글자 속에 숨어있는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자,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쉽게 나옵니까? 쉽게 안 나오죠, 요즘에는. 옛날엔 쉽게 했는데. 충만이 뭐죠? 넘쳤다 그 말이잖아요. 충만하다는 것은. 자, 그러면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라는 말은 내 육신 덩어리가 하나님 앞에서 꼼짝달싹 못하는, 아무런 힘도 못 쓰는
완전한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말 아닙니까? 예. 이것을 충만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런 뜻도 모르고 불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까봅니까? 네? 육신에 조금만 불구가 와도 우리는 질질 짜잖아요. 네? 뜻도 모르고 성령 충만을 이렇게 구합니다. 성령 충만함이란 우리의 옛사람, 우리 육체를 완전히 죽여놓는 완전한 지배. 성령이 나를 완전히 지배해서 나를 꼼짝달싹 못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호칭은 굉장히 고귀한 고유명사입니다. 예수와 일치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붙여진 호칭이 성도입니다.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저기 또 미친놈 하나 있네, 이런 의미로 불려지는 호칭이 성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고귀한 성도라고 하는 호칭을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이렇게 보통 명사로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호칭이나 이름들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아벨이라는 이름이,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노아라고 하는 이름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실 때 의미가 다 있습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다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그런 이름 속에 담겨있는 고유명사, 하나님의 뜻은 상실한 채 세상 사람들이 쉽게 불러주는 이 보통 명사에 푹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 이 뜻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향기, 그 냄새, 세상 사람들이 기준으로 하는 좋은 냄새, 그 향기를 풍기려고 길을 씁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기를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에게서 맡을 냄새는 무슨 냄새밖에 없다? 죽은 냄새밖에 없다. 시체 냄새만 난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은 냄새와 시체밖에 없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맡을 냄새는 그것밖에 없다 그럽니다. 기독교인한테는 세상 욕심에는 미련이 없는, 그러니까 뭡니까? 세상에서 죽은 냄새죠. 시체 냄새인 거죠. 왜? 세상에 미련을 안 가지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에게 맡을 냄새는 시체 냄새만 난다는 거예요. 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미 죽은 시체입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냥 죽은 시체예요.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극단적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예배당 드나드는 것으로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야, 저 사람은 성도구나 라는 말에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성도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영으로 라는 말입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말은 거룩한 영인데, 거룩이라는 이 말을 빼면 뭡니까?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입니다. 성경에서 성령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영, 성령,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그리스도의 영,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이 하는 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는 자, 곧 성령이 오시면 불려지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내가 거룩하게 살고 안 살고가 아니라 내게서 거룩한 행동이 나왔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으로 함께 해버리면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이름이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육으로 존재하고 있는 여러분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예수님을 괴롭힌 그 악한 모습이 나한테는 없어야 된다. 저 사람은 왜 저거밖에 모를까? 왜 저 사람은 저거밖에 안 될까? 왜 그런 생각을 합니까?
그런 생각 자체가 뭐다? 종교심입니다. 성도,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 백성이 되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선택 여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성도가 되고 안 되고 이미 창세전에 판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따라 우리가 성도의 반열에 그냥 서 있을 뿐입니다. 부르심에 따라입니다. 이 부르심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성령이 오셨다, 믿음이다, 이렇게 말을 바꿔서 부를 뿐입니다. 그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말이나 하나님의 영이 내게 오셨다라는 말이나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고 싶어서 예수를 믿고 내가 믿기 싫어서 예수가 안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놈들을 뽑아서 당신님의 뜻대로 당신의 백성을 일방적으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종교심으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까? 죄인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 육체 잘 살게 해주려고요? 그럼 예수님 죽을 필요가 없죠. 왜? 죄 때문에. 인간의 전적 타락 때문입니다. 내 모습이 이 땅에서 육을 가지고 있는 동안 죄된 모습 그대로 죽을 때까지 계속된다. 이것을 성경은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셨다고 해서 육을 가진 존재가 가치 변화가 되는 것, 이거 절대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내 육은 변함이 있습니까? 변함이 없습니까? 변함없습니다. 변함없이. 예수 믿기 전에 그런 꼬라지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도무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신비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것으로 가져다가 우리 안에 가득 채워놓았다, 이겁니다. 이게 거듭남입니다. 어디에? 우리가 가장 부끄러워하는 우리의 육신에 담아서 하나님은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새 생명을 이렇게 숨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로 자꾸 자기 썩을 벌써 죽은 육체로 하나님을 느끼겠다고 하는 자들은 신비주의자들 뿐입니다. 고린전서 1장 25절에서 31절 함께 봉독합니다. 고린전서 1장 25절에서 31절, 그 중에 30절, 31절만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성도라 부르신 후에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주 안에 있습니다. 성도의 자랑거리는 우리 육체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영원한 지옥불로 갈 수밖에 없는 죄덩어리인 이 육신 속에 하나님이 찾아만 오시면 성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도가 되었다고 하면 그 육신에 거룩한 행위와 거룩한 경험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 거룩한 정체성을 보여줘야 되고 그런 겁니까? 고린도서 1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실 때 어떤 존재들만 골라서 불렀다고요? 선한 흔적이라고는 도무지 찾아낼 수가 없는 이런 자들만 하나님의 성도로 불렀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말은 내가 세상에서 천한 존재고 멸시받는 존재고 세상에서 가진 것이 없고 악한 존재고 부끄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신자가 된 육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자들은 전부 악한 자들인데 그 중에 더욱 악한 자들을 불러내서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 속에 숨겨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뭐라 부른다? 성도라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들려 나와서 성도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된 자는 예수님처럼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고 상대가 나를 원수 취급하고 십자가에 달아서 죽인다고 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도 교회 다닌다, 신자라고 하면서 자신을 예수 십자가에 동화시키질 않거든요. 자기를 십자가에 죽을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나는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는 그래도 너보다는 좀 낫지. 나는 좀 그래도 너보다는 좀 괜찮은 존재라는 거죠. 이런 착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은 누구를 욕되게 하는 겁니까? 의인은 없나니 몇 명도 없다?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나를 부르신 자를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자신을 죽을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 죄된 육체로 남을 비방하고 욕하고 무시하고 자기는 거룩한 척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자랑거리가 되는 것 같이 성경이 아니라 오직 세상 기준으로 내가 세상에서 육체로 일하는 모든 것이 성공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날 알아줘야 되고 또 그것이 하나님 때문에 세상 사람보다 더 얻어진 축복이라고 떠들어대면 그렇게 하면 천국 갑니까? 내가 열심을 부렸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줘서 내가 이렇게 잘 살게 됐다. 내가 이렇게 크게 성공했다. 그러면 그 사람 천국 갑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 지옥 가고요. 성도가 뭡니까?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찾아오심으로써 불려질 수밖에 없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으로 찾아오셔서 이 성도된 자의 육체는 어떤 거라고요? 내 것이란 아무것도 없고 나는 그냥 부끄러울 존재고 부끄러울 뿐이고 악하고 세상으로부터 무시당하는 그런 자라고 성경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도대체 누가 거짓말쟁이입니까? 하나님이 성경이 거짓말쟁이입니까? 아니면 종교주의자들입니까?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입니까? 그런데도 왜 늘 육체로 거룩한 모습이 나타나야 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 될 것이 나타나야 된다. 그러면서 왜 그런 말을 하나님과 연관을 짓습니까? 왜 자신의 본 모습, 자신의 진짜 정체, 이 정체를 드러내기를 그렇게도 무서워합니까? 그걸 무서워하니까 뭐합니까? 자꾸 거룩한 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문 앞에서 안내할 때 모습이랑 집에 들어갔을 때 모습이 또 다른 거예요. 왜 그렇게 감추고 싶어 합니까? 베드로는 베드로 모습 그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고 바울은 바울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왜 베드로의 모습이나 바울의 모습이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조금만 목사가 다르게 행동하면 목사 같지가 않아. 이런 기괴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응? 그것이 내 안에 시작한 새 생명에 대한 존재감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아예 없거나 지금까지의 나의 옛사람 육체에 비해서 그 생명의 존재가 얼마나 탁월한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 아닙니까? 아니면 성령이 새 생명이 없는 사람이든지 둘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요즘 자살하는 사람이 많은데 왜 사람들이 자살을 할까요?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떤 마음이기에 자살을 할까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잃었기 때문에 자살을 할까요? 아닙니다. 다 가진 사람도 자살을 합니다. 돈이 너무 많은 사람도 자살을 하잖아요.
성문에서 뛰어내려서. 여러분, 자살은 두 가지 종류로 합니다. 첫째, 고통의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더 이상 살기 싫을 정도로 고통스러울 때 죽음을 생각하거나 자살을 생각합니다. 두 번째,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을 때, 예를 들어서 인고 부부로 살다가 우리 심원란 보사님처럼 인고 부부로 살다가 한쪽을 잃으면 따라 죽는 사람들 가끔 있죠. 그런 사람들의 경우입니다. 그런 사람은 지금까지 산 것만 해도 너무너무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두 가지인데, 정말로 인생에서 허무함을 느낄 때,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전력 질주를 했는데 아무리 노력을 하고 우리 뼈 빠지도록 이렇게 표현을 쓰죠. 뼈 빠지도록 애를 써도 얻은 것이 없을 때, 자신의 능력과 현실을 직시하면 죽고 싶은 거예요. 이 고통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해하시죠? 두 번째는 자신의 인생에서 만족함을 누리고 느꼈다고 생각을 할 때, 어차피 인생은 죽잖아요. 이 두 가지를 자살하는 사람한테 대입하면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더 만족함을 얻을 필요가 없는 그 마음을 가졌을 때 죽음을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는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는 어느 쪽일까요? 내 안에 하나님이 시작하신 새 생명, 이 완성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너무 신비하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생명입니다. 이러한 존재는 무엇을 생각할까요? 죽음을 생각합니다.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우리의 이 육이 죽음에 이르는 것에 대해서 여한이 없다. 아쉬움과 안달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새 생명은. 원망, 불평, 낙심, 좌절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새 생명에는. 왜? 빨리 죽으면 죽을수록 좋으니까. 그래서 성도는 똑같이 죽음을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은 자기의 육체의 소원이 해결되지 않을 때 죽음을 생각하는데, 성도는 내 안에, 내 육 안에 하나님이 시작한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새 생명의 완성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육이 죽음에 이르는 것에 대해서 항상 담대함으로 그날을 기다리고 사는 자입니다. 이 사실을 신자들이 제대로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때, 항상 기쁨, 항상 범사에 감사라는 이 범사에 감사, 이것을 말로만, 글자로만 읽지 자신의 삶에서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성도는 육체가 죽음에 이르는 고통에 있을수록 사람들 앞에서는 웃음으로 보여주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혼자 있을 때는 쾌재를 부르는 신비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이 만드신 새 생명에 비해서 지금의 이 육체는 너무나도 더러운 존재니까. 이 세상에는 영원한 생명이란 없는데, 나는 내 안에 하나님께서 시작한 실패할 수 없는 영원한 새 생명이 완성되어 가는 이것을 봤으면 이 육을 죽이고 계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내 육에 대해서 기쁨이 넘친다는 겁니다. 이런 성도된 자에게는 하나님이 시작한 완성시킬 새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는 이 더러운 육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육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육은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존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도된 자의 육을 죽이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의미 없이 죽이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거룩을 육에 담고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게 합니다. 2000년 전에도 종교인들이 누구를 죽입니까? 예수를 죽였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죽인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그 종교인들이 예수를 죽였습니다. 예수님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누구냐? 자칭 육체에 거룩을 가장 많이 담았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게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불렀던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죽였습니다. 유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교사와 제사장들은 우리는 흉내낼 수도 없는 종교적 거룩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20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있을진저 고라시나 화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리라. 아멘. 고라시나 벳세다야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푼 유대의 동네들입니다. 그곳에서 권능을 베푸신 목적이 뭐냐? 회개하라고 나타내신 권능이었습니다. 그런데 너희에게 행한 그 모든 권능을 보고도 너희들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이방나라 두로와 시돈, 이스라엘의 변방에 있는 이방나라의 이름입니다. 차라리 두로와 시돈에서 이 회개의 권능을 너희에게 베푼 것처럼 베풀었더라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방나라 두로왕 시돈에서 이 회개의 권능을 베풀었더라면 그들은 자신은 죽은 줄 알고 회개했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베옷은 죽은 사람에게 입히는 수입니다. 자기는 죽어야 할 자를 알고 회개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나타내신 권능은 너희는 죽어야 할 자다. 내가 생명을 살리는 자다. 내가 살리는 생명을 가진 자다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권능이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전혀 미동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타락한 소돔을 말씀합니다. 그 유황불로 완전히 불태워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그 소돔 땅에서 내가 이러한 권능을 행했더라면 그들은 벌써 회개하고 그 소돔성이 지금도 남아있었을 것이다. 유대 땅에서 주님이, 유대 땅은 무슨 땅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땅. 거기서 너희는 죽어야 할 자야.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자야. 라고 그렇게 많은 회개의 권능을 행했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왜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주님을 몰라본 이유가 뭘까요? 자기들한테는 예수 네가 생명을 안 줘도 우리한테는 생명이 있어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자신들에게는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그 근거를 유대인들은 어디에 근거를 했다? 모세의 율법. 육체로 지키며 살아가는 것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자신들에게는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두고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이 하늘보다 높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보다 더 높은 교만, 이 교만이 그들로 하여금 생명의 구주를 십자가에 넣어 죽게 한 것입니다. 왜? 나의 육체로 행하는 그 종교적 거룩성이 생명이신 구주를 거부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100% 마귀가 점령하고 있는 육체로서의 인간입니다. 인간은 자신에게서 증거를 삼고자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내가 확신하지 않으면 신뢰하지를 않는 존재예요.
그러나 신자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자, 다 함께 암송해 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응? 내 증인이 되리라. 신이라. 내 증인이 되리라. 에? 여러분, 첫째, 내 증인이 되는데 왜 성령으로 권능을 받아야 될까요? 두 번째, 증인이 된다는 말은 죽는다, 순교해야 된다라는 말인데 왜 죽어야 할까요? 세 번째, 성령의 권능을 받았는데 그러면 내가 증인으로 그냥 살면 되지 증인이 되리라 왜 수동태로 말을 할까요? 내가 증인이 되겠습니다도 아닙니다. 증인이 되리라 했으면 수동태입니다. 내 의지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질문의 답은 하나입니다. 죽는 것도 주를 위해서 성령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입니다. 주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도 성령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인간이 할 게 없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되면 성령은 나의 이 육체를 주님의 주님 되심을 증거해내는 도구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누가 사용합니까? 성령께서 때에 따라서. 그런데 주님의 주님 되심의 도구가 뭐냐? 내가 죽는 것, 내가 부인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육체가 죽임당하는 것이 뭐다?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성공, 자기의 거룩함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죽는 것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부부라고 하는 존재도 처음 만날 때 성경을 근거로 해서 자, 남자와 여자를 보세요. 부부가 서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존재로 만납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 성경으로 생각해 봅니다. 부부를 인정받지 못할 존재로 만납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다. 그 말 아닙니까? 네?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해서 주님이 죽으시다 말은 뭡니까? 주님 빼고는 인간은 다 죄인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결혼식도 뭡니까? 죄인들끼리 만났다. 의인들끼리 만났다. 죄인들끼리 만났다 아닙니까? 그러면 남자든 여자든 서로 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만나고 결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걸 하나님께서 죄인들끼리 결혼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겠습니까? 축복해주는 결혼 인정하겠습니까? 의인들끼리 결혼도 아닌데 죄인들끼리 결혼인데 그러면 이런 죄인들의 만남 이런 자들이 서로 만나서 결혼하고 서로 만났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신적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 그 결혼식에서 그 결혼식 이후로 아니면 그 사랑하는 그 순간부터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때부터 나옵니까?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자기야 사랑해.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해봤죠? 한 번씩. 진짜? 한 사람 있어요? 이상한데. 뒷조사 해봐야 될 것 같아. 진짜인지. 자기야 사랑해. 얼만큼? 하늘만큼. 또 어디만큼? 땅만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래 영원히. 네? 그래서 처음 마음은 그 마음 그대로 지금까지 한 번도 싸운 적 없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 분 우리 이소희 씨는 그렇게 하고 계시죠. 네, 사랑해 라고 자기를 그렇게 포장해도 결국 살아보면 어떤 모습밖에 안 나온다? 죄인의 모습밖에 안 나온다. 주한기 자매님 잘 들어야 됩니다. 죄인의 모습밖에 더 나옵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한테서 어떤 모습이 나온다? 죄 짓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죄 짓는 모습이 나오는데
왜 그걸 가지고 실망을 했니? 결혼을 하고 보니까 이렇더라. 실망을 했니? 뭐 나중에 뭐라고? 성격이 안 맞니? 그래서 이혼을 하니 안 하니 하면서 울면서 새벽기도 다니고 기도원 가고 왜 그럽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부부는 서로 어떤 자들이 모였다? 죄인들이 모였다. 죄인된 자로 부족한 자로 만난 겁니다.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 라는 말로 착각하면 된다 안 된다? 착각하지 마세요. 응? 서로에게 무슨 짓? 몹쓸 짓 할 것을 이미 다 알고 그걸 인정하면서 만난 죄인들의 결합. 이게 뭐다? 결혼입니다. 이 개념 안 갖고 있으면 늘 싸웁니다. 그런데도 왜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잘 때 확 목 졸라서 죽여버려. 살짝 꼭 눌러주고 싶어. 죽이고 싶다. 그리고 이혼. 나로부터 잘라내야 할 존재. 무관심한 존재를 보느냐 그 말입니다. 응? 사람은 사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아군자 이사님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시간이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은 무엇인가? 또 내가 누구인가를 인생이란 시간을 펼쳐서 보여줄 뿐입니다. 사람은 누구만 변화시킬 수 있다? 하나님만이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서로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만난 경우에는 그러니까 둘 다 크리스찬이에요. 이 크리스찬끼리 결혼했을 경우는 절대 상대방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가 죄인인데 죄인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요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상대방에게 이혼을 요구할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참된 신자인데 한쪽이 아니다. 한쪽이 아닌 것 같아. 또는 아닌 그 한쪽이 강력하게 이혼을 요구할 땐 예수 십자가 이름으로 설득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이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부를 허락하신 것은 사람을 용서하라는 하나님 마음을 깨달아 알아라 라고 하는 그 배필입니다. 나의 상대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라 라고 하는 배필로서 자신에게 준 거예요. 용서하라 라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너를 이렇게 용서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인간은 사랑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라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또 들어가 있습니까? 내 기대를 허물지 마라. 네? 내 기대를 허물지 마라 라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죽을 자로 여기고 그 죽음을 없애시기 위해서 당신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로 사랑을 하면 내 기대를 허물지 마 그럽니다. 나를 실망시키지 마 그럽니다.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 앞에서 자기 꼬라지를 봐야 됩니다. 지금의 내 남편, 내 아내를 만나게 해주신 것은 자 돌아보세요. 솔직히 행복이요 기적 아닙니까? 네? 나 같은 악한 자에게 저런 아내를 주셨다라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님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오장육부가 아프면 무조건 잘라냅니까? 안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는 이 오장육부처럼 그렇게 만나진 존재입니다. 자신이 택한 결과입니다.
그러니 제발 남 탓하며 사는 것은 그만두셔야 됩니다. 목사나 신자나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으로 오심으로 성도가 된 자에게 그 육체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서 죽이신다. 그러면 죽이시는 그 구체적인 모습이 뭔가? 우리 육체의 거룩한 종교적인 모습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요한일서 2장 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7절, 그 중에 25절에서 27절만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적 그리스도와 관련된 말이 나오면서 적 그리스도가 우리를 미혹하게 되는, 우리가 위선을 부리도록 계속 우리를 미혹한다고 합니다. 자, 미혹이라고 하는 말은 광명한 천사처럼 다가와서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곧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이것들은 어디에 담는 것들입니까? 우리 육체에 담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있으면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내가 결정한다고 합니까?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되어진다는 말입니까? 자연스럽게 진리 문제를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에 속한 자는 진리로 자연스럽게 오게 되어 있답니다. 성령의 사역은 우리 육체에 무엇을 담지 않는다? 성령은 우리 육체에 무엇을 담지 않는다고요? 세상 것을 담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세상 것을 담지 않습니다. 세상 것은 뭐라고요? 너희 써라고 창세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만든 것들 아니냐? 너희가 열심히 노력해라. 그러면 얻어진다. 그거 아닙니까? 네? 우리 육체에 무엇을 담지 않는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를 담지 않는다. 네? 이게 성령의 일하심입니다. 이것은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를 책망하시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성도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게 된다. 너희는 죄인이지 절대로 의를 행할 수 있는 자가 아니야. 의인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 의인이야. 아멘? 아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의인인 척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이 저와 여러분 속에 와 계신다면 내게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거룩한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갈 것인가? 아니면 나는 어떠한 거룩한 행위도 할 수 없거니와 나는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이 반드시 나에게 새 생명을 일으켜서 나의 옛 사람은 죽인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세상에서 잘 돼야 하는 것들을 나의 육체에 배제시켜서 죽음으로 치닫게 하는 것으로 나에게 일을 할 것이다 하는 것. 이게 성령, 하나님이 영이 오셔서 성도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치심을 받은 자의 육체에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찬송합니다. 찬송가 54장입니다.